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가? 요한복음 7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7장은 요한복음 중에서 어쩌면 제일 좀 와닿지 않은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들어갈 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설교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근데 묵상하니까 말씀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이에 놓고 서로 의혹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설교 들어보면 분명히 뭔가 있는 분 같은데,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범인은 아닌데 이분이 그리스도일까? 근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에서 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용사, 그런 왕적인 메시아를 생각을 했는데 갈릴리 출신인 것 같고, 또 기적은 행하시는데 그렇다고 로마를 다시 전복하려고 하는 의지는 또 없는 것 같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고 하시니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이 의혹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잘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신앙의 관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듣고 또 종교 생활을 익히고 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으면 그 신앙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문을 연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진짜 신앙의 문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가슴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생겨야 진정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도 듣고 표적도 봤지만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아마 여기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이해하고 믿는 사람도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내 마음에서 진짜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음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알고 있고, 하지만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내 삶에서 주인은 아니에요. 그분을 구세주라고 하지만 지금 내 삶의 죄와 수많은 문제로부터 실제 나를 건지는 분처럼 의지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점검은요,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속에 정말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기초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이제 찬양하고 기도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은 좀 색다르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각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 제자들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질문을 했는데 각자 한번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막 고민하면서 이제 짜내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보다요 본인 입에서 나오는 게 더 자기 겁니다. 어떤 한 아이는 말하기를 어둠 가운데 비추는 한 줄기 빛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기 빛? 솔직히 태양이지요. 한 줄기 빛이. 하지만 또 맞는 말이니까 제가 또 격려하는 마음에서 맞다. 우리는 주님을 떠났을 때 캄캄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한 줄기 빛,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지. 그러니까 또 막 좋아하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왕의 왕 주의 주. 맞아. 왕의 왕 주의 주.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다리에 그분의 이름이 써 있어요. 왕의 왕 주의 주. 그분이 처음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세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찬양할 때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뜻이 예수님에 대한 양면적인 이해입니다. 희생양, 겸손한 유약한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왕인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정복하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주님이 정복자가 아니었지만 그때는 구원자로 오신 거니까 재림 때에는요 다윗처럼 주님을 거역했던 열방을 질그릇처럼 깨트리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과 함께. 또 구원자, 또 심판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회를 하는데 좀 평소보다는 더 알찬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되어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면요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키입니다. 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다 겉도는 종교입니다. 그 안에서 별의별 활동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하지 않으면 본론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구약 전체를 읽어보면요 다 어디를 향하냐면 예수로 향합니다. 예수로. 율법도 결국은 율법이 결론이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지만 그것을 지키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다. 표지판이 다 예수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요 그분은 그냥 신입니다. 두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통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비로소 나와 관계가 맺어지는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요. 예수를 통할 때. 우리 성령님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죠. 키라고 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살아내는 원동력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야 우리는 승리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는가? 우리가 무조건 성령 달라고만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에 설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자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동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예수가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초기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사함을 받고 나는 천국 간다. 물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은 가졌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 잘 힘이 안 됐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목마름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땅한 신앙생활이니까. 종교적인 신앙일 때에는 성경도 그렇게 집중이 안 됐지만 주님이 중심이 된 다음부터는 성경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제 삶의 기본 매뉴얼로 잡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내 삶에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난 이렇게 못 살지? 알고 보니까 이 속에 죄라는 것이 거하고 있는데 이게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너의 죄를 사하고 나중에 너를 천국에 이끄는 정도의 분만이 아니라 지금 너의 연약함과 너의 모든 실패를 능히 이기게 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이 뚜껑이다. 이 정도로 해서 이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뚜껑이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지 들어가지 않게 뚜껑으로 덮고 그러다가 까먹고 뚜껑 있네. 이 차원가 알고 봤더니 이게 수억 원짜리 진짜 크리스탈이야. 진짜 수억 원. 장인을 통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진짜 비싼 거라고 딱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떨리겠죠. 이렇게 우와 그 차원이라니까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은 것과 초기에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만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삶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다 아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답은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저는 저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보다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 암 속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더 강력해질 수가 있고 그 믿음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해요. 그러나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하고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7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의 서로 의욕의 대화입니다. 시작.
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출신을 안다.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면 출신도 잘 모르고, 물론 베들레헴 출신을 알지만 더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요, 그리스도란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민족 전통의 핵심이 성경이잖아요. 구약 율법이잖아요. 구약 율법은 제가 드린 말씀처럼 다 메시아를 이렇게 향하여 표지판이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인 우리들은요, 그러한 전통과 문화와 역사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필요로는 하지만 정말 메시아에 대한 절박함이 덜해요. 그래서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메시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됐는지에 대한 전 이해를 먼저 해야, 아파야 병원한테 가잖아요. 내 자신이 메시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그 만국 통용어인 헬라어입니다. 지금의 영어와 같은 말이 헬라어예요. 그 당시에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름 부었다, 왕이다, 그런 사전적인 설명보다 핵심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너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 사람이 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예요. 그러면 인간 안에 있는 부족함이 무엇일까요? 부족함을 알아야 메시아가 필요한 거니까. 가장 큰 것은요, 죄입니다. 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식상하게 듣기도 하고 거북스럽게 듣기도 해요. 그러나 식상하든 거북스럽든 상관없이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돈을 쏟아부어도, 사업이 잘 돼도, 자녀가 원하는 대학 가도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을 거슬러 들어가면요,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의 중심부 안에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영을 두셨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존재가 영이에요. 그때 인간은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왜 기쁠까요? 무엇을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요, 관계성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 아시죠? 근데 근원적인 관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이번에 어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좀 색다른 체험, 색다른 느낌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일반 결혼식장이니까 거기 도우미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여자만 한 3-4명이 되고 뭐 남자도 있고 많더라고요. 딱 갔더니 벌써 순서를 딱 점검을 해주고 뭐 들어갈 것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화촉점하러 양가 어머님들 나오는데요. 벌써 딱 도우미들이 옆에 딱 붙어서 어머님 손 딱 붙잡고 이 불 켜는 거 있죠. 하나가 보니까 망가졌더라고요. 그럼 당황하잖아요. 전혀 당황하지 않게 그 도우미 예쁜 자매님들이 다 이거 잡고 또 이렇게 켜주고 하는데 서 있는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알아서들 잘 하는구나. 그거 없으면 제가 막 긴장해서 막 이거 붙잡고 막 어떻게 할 텐데 뭐 움직이는 동선 탁 잡고 막 변사프 막 들어주고 막 오른쪽 왼쪽 막 들어가고 나가고 너무너무 편해서 다음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 결혼식 할 때 도우미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도요 누군가 잘 중심을 잡는 사람이 어떤 일을 잡아줄 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전능자가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잡아줄 때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하겠습니까? 그것이 에덴입니다. 기쁨, 평강, 안정, 행복. 그것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영혼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정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할 때 뭐가 깨졌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동산에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했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아담아 찾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무슨 감정을 느낍니까? 수치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요. 원래 이러한 감정은 아담에게 없었던 감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충족감, 안정감, 그 행복과 기쁨이 에덴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지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본인이 수치스러워요. 죄는 우리에게 수치감을 줍니다. 수치스럽고 자신에게 수치스럽지만요. 이게 타자를 향하면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분노로 바뀝니다. 열등감으로 바뀌어요. 비교의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 장 창세기 4장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에 가장 사람들이 힘드는 것은 인간관계거든요.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 발생되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나씩 걸려 계실 거예요. 왜 그러한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 내면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보면요.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때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여유 있게 반응을 해요. 뭐 웃기도 하고 그냥 삼키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요. 애들이 조금 성질 건드려도 못 참고 화가 버럭 나요. 누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전에는 넘긴 거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속에서 막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그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제 속에 마음이 상하고 병들어 있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영을 두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평안, 기쁨, 행복, 만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찾아온 마음이 뭐냐면 불만족스러움입니다. 뭐를 해도 불만족스러워요. 야, 내가 저거를 붙잡으면 만족될까? 잠깐이에요. 깊은 내면 안에 불만족스러움이 탐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더 가지려면, 이 탐심 때문에 더 가지려면 속여야 될 수 있으면 속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봐. 아니면 덜 가져. 그런데 이렇게 트릭을 쓰면 더 가질 수 있어. 하면 속여요. 남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에서 그 탐심의 정욕을,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탐심의 죄의 정욕은요 무엇으로도 끌 수가 없어요. 남의 눈치를 보면서 덮어뒀다가요 그것만 싹 사라지면요 이 속에 있는 이 탐심은요, 정욕은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제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인생을요 타락시켜버립니다. 그게 은밀한 데서 일어나는 그런 죄된 일이에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저지르면요 인간의 마음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도박 중독자, 게임 중독자, 그들의 내면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뇌를 조사해 보니까 뇌가요 죽어 있대요. 그 막 강력한 어떤 도파민이 막 나오면서 그 전두엽이요 아주 그냥 거의 망가져 죽기 직전이래요. 죄는요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더 중독에 빠지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산 인생이 죽으면 끝나버리면 속 편할 것 같지요. 성경에는요 그 자신이 산 인생의 결산을 가지고 공정하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장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가진 자, 어떤 권력 있는 자가 그 법을 뒤틀어요. 이 세상의 권력이 공의와 공정을 무너뜨려요. 지금 밝혀지지 않는 그 은밀한 데서 일어나는 부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마 그거 다 알면요 우리는 불행해서 못 살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정과 부조리가 사라져버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성경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한 분이시고 그 공정함 속에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우리가 산 모든 삶을 가지고 공정하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인 것, 거짓말한 것. 왜 불공정이 나쁘냐면요 내가 불공정하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정함을 통하여 누군가 아프고 상처받은 것은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그거는 심판받을 일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드러나는 그날 그분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에 대한 내면의 불만족,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의 깨짐, 그 죄로 인한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이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학자도 종교인도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미치도록 살다가 만족이 안 되고 은밀한 데서 죄 짓고 불공정하게 살아가고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건질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시고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여인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뱀의 후손, 그 죄의 사탄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어 그를 죽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하여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려고 택하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메시아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22장입니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고 시험을 해놓고 잘 통과하니까 그 칼을 잡은 손을 붙잡으시고 됐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모리아 산에서 너의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 임문을 얻게 될 것이다. 계속 성경은요, 절망적인 너희에게 유일한 답은 내가 보낼 바로 메시아, 그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하나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아마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리얼하게 묘사한 장이 53장이에요.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좀 깊이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믿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믿기가 어렵다. 왜? 막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메시아 맞아라고 하는 의혹이 오늘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게 맞아요. 왜? 그들이 상상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뭐를 받았어요?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뭐를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간고를 많이 겪어요. 질병도 겪어요.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그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4절입니다. 시작. 5절까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사망, 인간의 짊어진 모든 것을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가 짊어져 곤비했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질병을 겪으셨고 대신 슬픔을 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실 때에 못에 장에 찔리실 때에 가시에 찔리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죄의 저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위에 다 쏟아져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감당해요? 신이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부처님도 귀한 분이고 마음에 또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고 세상에 좋은 종교 창시자들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설법을 이야기했어요. 인생의 바른 도리를 나름대로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인간의 죄, 인간의 질병, 인간의 슬픔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니까. 본인도 죄에 매여 있고 본인도 질병에 매여 있고 본인들도 죽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뭔가를 깨닫는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인간 안에 있는 것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어요. 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요? 찔리고 피 흘리고 죽으려면 신은 죽을 수 없잖아요.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모든 그 실패를 자신의 한 몸으로 다 짊어져 자신의 피값으로 해결할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자로서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성취된 경우는 오직 한 경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셔서 신이지만 완전히 인간이 되셔서 질고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앞으로 세월이 흘러갈 때도요, 이단들은 누가 재림주니 영생 불사니 우리나라에서 죽지 않는다고 인간을 재림주로 만들어 놓고 죽지 않는다고 떠들다가 죽은 경우 엄청 많거든요. 신천지도 지금 그래요. 80이 지금 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죽는다고 지금 이야기했다가 지금 죽을 것을 대비하고 있대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자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32장을 보세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왕이 올 것이다. 그가 너희의 인생을 통치할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의 영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어떠한 분이신가? 광풍을 피하는 곳.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불지요. 산들바람은 시원합니다. 광풍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질병의 광풍이 불고 재난의 광풍이 불고 재정의 광풍이 불 때 인생은요, 그 광풍 중에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폭우를 가리는 것. 적절한 비는 단비지만요, 폭우는 다 무너뜨려요. 인생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디로 피합니까? 1997, 8년도 IMF가 터졌을 때 폭우가 쏟아졌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살한 사람 많았어요. 인생에 폭우가 내려요. 메마른 땅과 같아요.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그분은 그 광풍이 몰아칠 때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가 내릴 때에 가리우는 곳이 되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과 같이 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광야 같은 이 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상한 영혼을 어루만지셔서 소생시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참다운 인생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목요일 날, 지난주에 우리 선한목자교회와 저희 교회가 같이 장로 아카데미를 이제 2학기 동안 했어요. 우리 장로 되실 분들, 선한목자교회랑 저희 교회를 합쳐서 했는데, 목요일이 수료식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성찬은 좀 특별하게 처음에는 빵을 떼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죄 또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 다시 성찬을 받는 그러한 의식인데, 제 차례가 돼서 빵을 떼서 주님 앞에 들고 주님 뭐를 고백해야 되나요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왔어요. 무슨 의미지? 상한 마음? 내가 마음이 상해 있나?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상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한 번 더 성천을 받고 이제 불 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뭔가 지금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기도를 하는데 제 깊은 심령에서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애절하게. 제가 그 주님을 찾을 때 그 속에서 아버지 하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 하는데 제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뭐가 상했지?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비추시는데, 목회를 하면서 똑바로 해야 돼. 잘해야 돼. 끝까지 이 길 잘 가야 돼. 막 그것이 저를 막 채찍질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저를 또 한편 상하게 하고, 또 뭐 저희 교회가 이제 이 건물 옮기는 와중에 건물주와 뭐 어려움도 있고 막 애타고, 또 막 땅이 막 계약이 되고 뭐 그 와중에 또 막 어려움도 있고 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긴장하고 또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심하진 않았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비추시니까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거 잘 못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셔요. 네가 이 땅을 걸어가며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해. 왜냐하면 이 땅을 걸어가는 길은 슈퍼맨이 되는 길이 아니고, 네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많은 것들을 부딪히면서 마음이 상하지만 나를 더욱 의지하며 걸어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마음이 상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부르면서 주님, 삐뚤어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르게 가게 하시고, 이 가는 길에 나는 연약하니까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이 가는 길 끝에서 주님 꼭 잘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게 눈물이 나고 또 애절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의 상한 마음들이 많이 풀려버리더라고요. 위안을 받고 다시 부시시 일어나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그분은 광풍이 불 때에 피하는 곳이 되고, 폭양이 내리쬐을 때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시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폭우를 가리우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힘을 주고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써도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내 가정 잘 돌보고 싶죠. 사업 잘 되고 싶죠. 누군들 망하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그렇게 월급 제대로 못 갖다 주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싸우고 싶겠습니까? 잘하고 싶어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요? 세상이 광야고요. 광풍이 불고요. 폭우가 쏟아지고요. 폭양이 우리를 곤비하게 해요. 나는 약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인데, 너희의 인생길에 그분이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에게 힘을 주어야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평생에 인도하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시편 23편 끝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에게 갈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설교 준비하고 주일 마치고 돌아갈 때쯤 되면요, 안식을 누려요. 저는 무슨 생각을 자주 하냐면,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곤비한 어떠한 업무를 잘 하고 잠깐 쉬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좋거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길을 다 마치고 영원한 내 아버지의 집,
그때는 심판주가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는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안식하며 거할 때 얼마나 좋을까.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중에서 위대한 슈퍼스타는 메시아가 못 돼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에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발휘하여 온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성전에 앉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결론부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 중에 어떠한 위대한 자는 메시아가 못 됩니다. 왜? 그도 죄에 매여 있고 그도 죽어요. 왜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가?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분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하나 있다면 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온 마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내 안에 그분을 거역하는 모든 불순종, 거역 깨뜨려버리고 그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를 의지하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믿으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다음 주일날 나누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 가는 거는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실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실제이긴 하지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실제 확증은요, 이 말씀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원래 창세기에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이게 떠나면서 인간 안에 불만족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해결이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성령의 생수가 되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에덴이 회복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요 여전히 허덕임이 있어요. 하지만 근원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 에덴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안정감, 그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영혼 안에 흐르면서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좋았어요. 주님을 알고 이 안에 공허함이 해결이 되고
근원적인 슬픔이 해결이 되면서 이 기쁨은 뭐지? 이 평강은 뭐지? 하나님, 내 속에 생수가 흐릅니다. 나한테만 흐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도 이 생수를 마셔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최고는 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그 예수는 당신을 안과 밖으로 이생과 영혼까지 참된 왕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될 때 다 살아난다고. 이 찬양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우리 예수에 대한 찬양인데요, 그분이 내 앞에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중심되게 우리 높입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은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악다구니하고 내가 붙잡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짜증내고 괴로워하면서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굴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완벽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폭우를 피하는 곳이 되고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메마른 시내 땅, 메마른 광야의 시냇물이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당신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굴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와 하나님 찾아가는 예수 이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이름은 예수, 예수 이름만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의 실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 높은 사, 예수 이름 높은 사, 능력의 그릇, 예수 이름 높은 사, 구원의 그릇,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만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샘물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함과 비틀거리며 메시에 없이 방황했던 나의 삶을 이제는 청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피가 내 죄를 씻으며 당신의 생명이 나를 살리십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시어서 나의 평생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는 자로 견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직장과 세상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예수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